새 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참된 복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언약 밖의 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입니다만 1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분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마스밧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마스밧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야곱이 언약을 붙잡고 완벽하게 인생을 성공한 모델이라면 에서는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실패한 인생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인생을 성공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가져야 합니다. 에서와 이스라엘은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너무나도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산 인생이고 에서는 엄청난 발전과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언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실패한 것 같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축복의 사람이었고 에서는 완전히 실패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 이후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한 아벨과 언약을 놓치고 예배한 가인의 대비 이후 계속적으로 언약 안의 사람과 언약 밖의 사람을 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기록한 다음에 에서의 후손을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너는 야곱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에서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른 대답으로 바른 복을 누리는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약 밖의 에서는 언약이 없는 결혼을 했습니다. 에서는 에돔이라고 불렸는데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붉고 털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돔의 첫 번째 부인은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였고 두 번째 부인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오홀리바마였으며 세 번째 부인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인 바스맛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을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과 리브가는 큰 아들이 언약이 없는 우상 숭배하는 원주민들과 결혼을 하자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데 언약이 없는 여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의 에서의 부인들의 이름과 오늘 본문의 이름이 다른 것은 다른 이름을 얻었거나 아니면 결혼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언약이 없는 결혼은 가정에 얼마나 불신앙과 불순종과 비복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순결해야 할 나라에 우상을 들여오게 하였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나라와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에돔은 언약이 없는 결혼을 했지만 일부 다처제를 통해 빠른 기간에 에돔 왕국을 이루고 크게 번성했습니다. 에돔은 많은 자손을 가졌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적으로 언약적 결혼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들의 결혼을 위하여 언약의 지방으로 가서 아들의 아내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복음적 결혼, 언약적 결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많은 발전은 했지만 언약이 없는 세일의 자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서 즉 에돔은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이 갈라진 표면적인 이유는 두 사람의 재산과 식솔이 많아서 그들을 감당할 목초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부터 40절을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넌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까지도 섭리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백성을 주축으로 세상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돔이 정착한 세일은 원래 그곳에 정착해 있던 호리 족속이었습니다. 이들과 서로 통혼하면서 에돔이 이방 민족과 하나가 되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이방 민족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족장 제도를 통해 통치했었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정 제도를 이루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미 에돔은 독립된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얼마 전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페트라가 방영되었습니다. 에돔이 수천 년을 살던 거주지가 발견되었고 좁은 입구를 한참 들어가면 엄청난 페트라가 나옵니다. 지금은 많은 이들이 관광하는 관광 몽서가 된 페트라의 주인공들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이렇게 발전된 에돔은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으로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에돔은 이들의 요청을 묵살하고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계속해오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에 에돔은 유다의 남부에 침입하여 이두메 사람이 되었고 그 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이두메의 안티파테르가 로마의 행정관이 되었고 그의 아들인 헤롯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통치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인의 역사도 끝이 났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의 이론은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이 생기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언약 없이 발전된 에돔인가요? 아니면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인가요? 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완벽하게 누리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